네, 알파 한인 연합교회 성도님들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0년 10월 11일 우리 캐나다의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성도님들 모두를 이 추수감사절 가정 예배에 초대합니다. 교회당에서는 1시 30분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고 이제 3시 30분에 우리 집에 계신 성도님들 우리 가정 예배로 초대합니다. 아시다시피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추수감사절 온 가족 예배도 할 수가 없었고 또 전교인 식사도 할 수가 없어서 많이 아쉽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또 정상대로 온 가족 예배와 전교인 식사를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비록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추수감사를 드리고 있지만 그래도 밖을 보니 자연이 변함없이 아름다운 날씨와 풍성한 오곡백과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자연을 보며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창조하시는 창조주, 구원자, 치료자 되시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 함께 비록 고난 중에 있지만 고난 중에서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우리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신 일을 누가 다 알릴 수 있으며 주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누가 다 찬양할 수 있으랴. 공의를 지키는 이들과 언제나 정의를 실천하는 이들은 복이 있다. 주님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들을 구원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의 번영을 보게 해 주시며 주님 나라의 넘치는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해 주시며 주님의 기업을 자랑하게 해 주십시오. 주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여러 나라에 흩어진 우리를 모아 주십시오. 주님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십시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토록 찬송을 받아 주십시오. 온 백성은 아멘 하고 응답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함께 공동의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10월 두 번째 주일 창조절 여섯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며 자비로우시고 진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2020년 추수감사절을 맞아 저희들의 창조주 되시고 모든 생명이 풍성한 삶을 살도록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고 오곡백과를 빚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변함없는 가을 햇살과 맑은 공기와 풍성한 오곡백과를 보며 저희들은 큰 위로를 받습니다. 비록 저희들의 삶에 고난이 있지만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 중에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옵소서. 언제나 신실하신 주님께서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며 고난과 회개 가운데서 더 기뻐하며 감사를 고백하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멘. 새창조의 선언입니다. 이 모든 피조물이 주님만 바라보며 때를 따라서 먹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면 그들이 다시 창조됩니다. 주님께서는 땅의 모습을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아멘.
이제 캐나다 연합교회 새 신조로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계에서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창조하시며 화해시키고 새롭게 하기 위하여 말씀이 머물리는 예수님 안에 오셨으며 우리와 남들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이루라고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하고 우주 만물을 존중하며 살고 남들을 사랑하며 섬기고 정의를 추구하며 악에 항거하고 십자가형을 당하시고 살아나셔서 우리의 심판자와 희망이 되신 예수님을 선포하라고 부름받았습니다. 삶에서 죽음에서 죽음을 넘는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자, 추수감사절 찬송 588장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588장 옛날 찬송가는 307장 찬송하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공모와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니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거 뭐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것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피피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뭐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아멘.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네, 찬송을 드렸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8절,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말씀. 백성은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
아론에게로 몰려가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한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의 아내와 아들, 딸들이 귀에 달고 있는 금고리들을 빼서 나에게 가져오시오. 모든 백성이 저희 귀에 단 금고리들을 빼서 아론에게 가져왔다. 아론이 그들에게서 그것들을 받아 녹여서 그 녹인 금을 거푸집에 부어 송아지상을 만드니 그들이 외쳤다.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아론은 이것을 보고서 그 신상 앞에 제단을 쌓고 내일 주님의 절기를 지킵시다 하고 선포하였다. 이튿날 그들은 일찍 일어나서 번제를 올리고 화목제를 드렸다. 그런 다음에 백성은 앉아서 먹고 마시다가 일어나서 흥청거리며 뛰놀았다. 주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내려가 보아라. 네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나의 백성이 타락하였다.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이렇게 빨리 벗어나서 그들 스스로 수송아지 모양을 만들어 놓고서 절하고 제사를 드리며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하고 외치고 있다.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 나는 유오디아에게 권면하고 순두그에게도 권면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렇습니다. 나의 진정한 동지여, 그대에게도 부탁합니다. 이 여인들을 도와주십시오. 이 여인들은 글레멘도와 그 밖에 나의 동역자들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애쓴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나에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듣고 본 것들을 실천하십시오. 그리하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10월 두 번째 주일, 우리 캐나다의 추수감사 주일, 오늘은 고난과 회개 가운데서 드리는 추수감사, 고난과 회개 가운데서 드리는 추수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이 오면 사람들은 해피 땡스기빙이라고 부르며 감사 예배를 드리고 가족 모임을 갖고 칠면조 요리와 같은 만찬을 즐깁니다. 추수감사절은 행복한 날입니다. 하지만 2020년 추수감사절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흩어졌던 가족, 친구를 만날 수 없고 만난다 하더라도 서로 떨어져서 식사를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추수감사절을 지내며 우리는 지금 상황이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모든 추수감사절이 항상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옛날 신앙의 선배들은 전쟁 중에 추수감사절을 지내기도 했고 고난과 가난과 질병 가운데서 추수감사절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고난을 겪고 있을 때 감사를 고백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감사할 것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달을 수도 있고, 교만했던 나의 삶을 회개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께 더 의지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만족스럽기 때문에 감사를 고백할 수도 있지만, 고난을 통해서 얻는 것들로 인해 감사를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가진 것이 없어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만으로도 기뻐하였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우리는 코로나19 고난을 통해서 회개하고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깨달음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추수감사절이 해피 땡스기빙이라고 부르는데요. 올해는 우리가 해피라는 말을 이렇게 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좀 당혹스럽고 쓸쓸한 마음으로 이렇게 외롭게 추수감사절을 가족 모임도 못하고 전교인 식사도 못하고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울 때 감사를 고백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만족스럽고 풍요로울 때 감사하는 것은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이렇게 고난 중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 신앙이 진짜 신앙이지요. 우리가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고난 중에도 고난을 통해서 또 깨닫는 것과 또 우리가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우리가 더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만으로도 나는 기뻐한다. 이런 유명한 고백을 했는데요. 어쩌면 성경에 나오는 감사의 고백 중에 가장 최고로 아름다운 수준 높은 감사가 아마 이 하박국서의 감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고난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우리는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가을에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가을에 설날과 속죄일을 지킵니다. 히브리 달력에 의하면 새해는 양력으로 9월 말 10월 초에 해당합니다. 그들은 새해를 로슈 하샤나라고 부르는데 1월 1일에 나팔을 불기 때문에 나팔절이라고도 부릅니다. 또한 10일간의 신년 축제가 끝나는 날을 속죄일 욤 키푸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1월 10일에 금식을 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의식을 치르는데 이때가 캐나다의 추수감사절 시기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속죄일은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히브리 백성들이 모세가 없는 동안에 금송아지 동상을 만들고 먹고 마셨습니다. 모세는 그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을 깨트렸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을 회개한 날이 오늘날의 속죄일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속죄일에 개인과 국가와 인류의 죄를 회개하고 구제 헌금을 하고 물질을 나누며 새로운 삶을 결단합니다. 우리들은 오늘 유대인들처럼 고난을 경험하고 회개를 다짐하면서 2020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회개 가운데서 드리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입니다. 기독교는 가을에 이제 캐나다는 10월 달, 미국은 11월 달에 추수감사절을 지키는데요. 유대인들은 가을에
신년 설날과 속죄일을 지킵니다. 특히 그 유대인들이 쓰는 그 달력에 의하면 설날 새해는 대략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 하면 9월 말 10월 초에 옵니다. 1월 1일부터 10일까지 신년 축제를 즐기고 1월 10일 날 속죄일로 지키는데 그 유대인들이 지키는 속죄일의 날짜가 캐나다의 추수감사절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들은 새해가 되었을 때 새해 축제를 즐긴 다음에 1월 10일 날 속죄일을 지키면서 그동안 개인과 가정과 국가와 인류가 저지른 죄를 회개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새해를 시작하는 그런 속죄 의식을 치릅니다. 금식도 하고요. 그리고 구제 헌금도 하면서 이렇게 속죄일을 지키는데 2020년 우리 추수감사절은 마치 유대교의 속죄일과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는데 올해는 조용하게 고난 가운데서 특히 이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들의 잘못을 회개하는 그런 마음으로 추수감사절을 지내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풍족해서 만족스럽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을 드리는 날도 있지만 오늘처럼 고난과 회개 가운데서 우리가 조용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그런 가운데서 또 이웃을 위해 중보기도 하고 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감사드리는 것, 그 감사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오히려 고난과 회개 가운데서 드리는 추수감사가 더 진정한 추수감사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히브리 백성들은 출애굽 후 50일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였고 십계명을 받았고 세상을 축복하는 제사장 민족이 되기로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자유인이 된 것을 축하하고 싶었습니다. 지난 삶을 돌아보며 삶을 축하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방법이 옳아야 합니다. 그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모세의 형 아론을 설득해서 금으로 만든 황소를 만들고 축제를 즐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 황소처럼 힘이 세기 때문이 아니라 자비로우시고 친실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고통받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영으로 계신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자유와 해방의 하나님은 멀게만 느껴집니다. 그들은 황소같이 힘이 세고 생산과 풍요를 보장하는 하나님을 믿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힘, 건물, 물질, 동상을 더 좋아하였습니다. 기독교는 눈에 보이는 우상, 동상, 건물을 섬기지 않습니다. 영으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금송아지에 현혹되지 않는 신앙이 참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고난과 회개 가운데 감사를 드리자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무엇을 회개할까요? 우리가 자연을 남용해서 이런 코로나19가 벌어진 것 우리의 책임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요. 또 여기 히브리 백성들이 출애굽기에 나온 금송아지를 만든 것, 그런 신앙이 혹시 우리에게 없는지 또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50일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이제 하나님 십계명을 받았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민족이 되었습니다. 근데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안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를 완전히 떠났고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고 십계명을 받았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이 되었고 십계명을 받았고 자유인이 되어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축제를 즐기자고 이제 결정을 한 거죠. 여러분, 삶에서 추수감사절처럼 어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축제를 즐기는 건 좋은 겁니다. 자유인이 되었으니 축제를 즐기자.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방법이 틀린 거지요.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하나님도 안 보이죠. 모세도 안 보이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 백성들이 눈에 안 보이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른 신을 섬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긴 했는데 좀 하나님이 눈에 보였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금가락지를 다 모아서 금으로 된 송아지, 황금, 황소를 만들고 자, 이게 하나님입니다라고 이렇게 믿고 그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축제를 즐긴 거지요. 그러니까 히브리 백성들은 하나님이 황소 같았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황소처럼 힘이 세고, 그렇죠? 눈에 보이고 생산과 풍요와 물질을 넉넉하게 주는 황소 같은 하나님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요. 그들은 이집트에서 배운 대로 신은 동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동상을 만들고 자기들의 욕망을 표현하는 황소를 만들고 거기에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섬긴 거지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성령으로 계시는 하나님, 동상이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 그죠? 힘세고 생산과 풍요를 주고 쾌락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비로우시고 진실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말초신경을 자극하고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는 신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섬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대신에 황금 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힘, 우상, 동상, 건물 이런 것, 물질 이런 것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섬기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신앙을 이 추수감사절에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선교여행을 하던 중 바다를 건너 유럽 마케도니아 첫 번째 도시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썼는데 오히려 빌립보 교인들을 위로하고 축복하였습니다. 비록 지금 고난을 받고 있지만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만족스러울 때는 누구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 중에 감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고난 회개 가운데서 드리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입니다. 자비로우시고 진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고난 회개 가운데서 고백하는 우리의 감사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를 고난에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기뻐하며 추수감사를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럽 최초의 도시인 빌립보 교회를 세웠고요. 나중에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자기가 감옥에 있으면서도 고난받는 핍박받는 빌립보 교인들을 위로하면서 고난 중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고난 중에도 기뻐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서를 보시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게 정말 성숙한 신앙이지요. 구하는 것을 받았습니다.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보통
먼저 구하는 것을 받으면 감사하고, 그렇죠? 기도 응답을 못 받으면 감사 안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우리들에게 먼저 감사하고 그 다음에 구하라 했지요. 받으면 감사하고, 그런 조건부 신앙이 아니라 생명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린 후에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할 것이 있으면 구하여라. 이것이 신앙인이 가져야 할 자세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먼저 하나님께, 내가 하박국서의 말씀처럼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만으로도 먼저 감사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숙한, 진실된, 수준 높은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사를 과거보다 더 기뻐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자비로우시고 진실하시고 언제나 저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더 은혜 받고 더 기쁨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2020년 추수감사절을 맞아 봉헌하오니 저희들의 헌금을 받아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파송 찬송 588장 공중나는 새를 589장이지요. 네. 589장 넓은 들의 익은 곡시. 네, 589장 넓은 들의 익은 곡시. 옛날 찬송가는 308장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넓은 들의 익은 곡시 황금 물결 뒤치며 어디든지 태양 빛에 양기 진동하도다. 멀어 익은 저곳이그 낯을 기다리는데 기회 지나가기 전에 어서 조소합시다. 조소할 것 많은 때에 일꾼심이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멀어 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기회 지나가기 전에 어서 조소합시다. 먼동 틀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방언 때가 되기까지 주수하게
주옵소서. 멀어 익은 저곡식은 기다리는데 기회 지나가기 전에 어서 조소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고 전구 창고 드리노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멀어 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기회 지나가기 전에 어서 조소합시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창조주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고난 중에도 또 회개하며 기뻐하며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저희들 모두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2020년 10월 두 번째 주일 창조절 6번째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예배는 2020년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렸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추수감사절 온가족 예배와 전교인 식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지만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변함없이 풍성한 오곡백과와 먹거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성도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추수감사절 되시기를 빕니다. 교회당에서 9월부터 1시 30분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에게는 3시 30분에 예배 동영상을 보내드립니다. 10월부터 주일 예배 전 성경 공부를 12시 45분에 시작합니다. 다음 주일은 출애굽기 11장에서 15장을 공부합니다. 캐나다 연합교회 샤이닝 워터스 리저널 카운실 지역회 정기회의가 온라인으로 10월 17일 토요일, 10월 18일 주일에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고난 중에 추수감사를 드리지만 그래도 감사할 것이 참 많습니다. 2020년 1월부터 10월까지 우리가 전염병에 감염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연이 변함없이 우리에게 좋은 계절과 풍성한 오곡백과를 만들어 주는 것을 보며 우리가 큰 위로를 받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해 힘든데 자연 재해까지 있었으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좋은 날씨와 풍성한 결실 또 과일과 곡식과 오곡백과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식사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더 진실되게 우리가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가족끼리 모여서 더 행복하고 건강한 추수감사절 되시기를 빕니다. 다음 주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